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서 20장 말씀. 레위기 20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나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거류민 중에서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되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나도 그런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겠다. 이는 그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쳐서 내 성소를 부정하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땅의 사람이 눈 감아주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문에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과 음행하는 모든 자들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돌이켜 신접한 자들과 영매들을 따라가 음행하는 자에게 내가 내 얼굴을 그에게서 돌이키겠고 그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키고 행하여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므로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나옵니다. 몰렉하고 몰록하고 좀 다릅니다. 예. 몰렉이라고 하는 이 우상인데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든데, 두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저 위에 시돈, 두로가 있는데요. 해안에 있는 민족 도시입니다. 민족 국가들이에요. 특히 두로는 아주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 국가고 해안 국가인데요. 두로 사람들이 몰렉을 열심히 섬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마도 이 몰렉을 열심히 섬긴 것 같습니다. 이 몰렉 신은요, 사람을 제물로 받는 신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도 아이들, 어린 아이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 신입니다. 이 몰렉 신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드러내놓고 하진 않아도 몰래 이제 가서 이제 몰렉 신에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요. 예루살렘에 가까운 골짜기가 있는데 그 흰놈의 골짜기에 가가지고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해가지고, 예, 기구를 사용해서 또 아이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이렇게 그 몰렉신을 만들어 놓고 노시라든지 뭐 이렇게 부초로 노시죠. 속을 비워가지고 아이를 집어넣고 밖에서 불을 떼가지고 아이를 죽이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아이가 그 뜨거운 열기에 타 죽이는 거예요.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 아이가 부르짖는 그 비명소리, 그 소리가 신에게 이제 상달된다는 거죠. 우리 신이 그 아이의 그 울음소리, 비명소리를 듣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게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미신적인. 그래서 이 미신적인 것은 어리석은 시대에 하던 겁니다. 무지한 시대에 그 행하던 관습인데, 그 오늘날에는 몰락을 섬기지 않느냐,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몰락을 섬긴다고 봐야 돼요. 몰락은 뭐냐? 몰락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몰렉신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섬기진 않지만,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고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빼앗기면 결국 몰렉에게 바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예. 이거 어린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자녀를 바치는 거거든요. 왕들도 했습니다. 유다왕 중에서 아하스가 몰렉을 섬겼어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열왕기야 16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 데 있는 사람 구원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우리 식구들, 자녀들, 다른 사람한테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 바로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보잖아요. 저 사람 왜 신앙생활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안 될까? 근데 막상 우리는 우리 자녀들 케어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나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거류민 중에서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되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나도 그런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겠다. 이는 그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쳐서 내 성소를 부정하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땅의 사람이 눈감아주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문에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과 음행하는 모든 자들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네, 너희 가운데서 이 몰렉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모여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않으면 못 본 척, 눈 감아주고, 못 본 척, 그냥 한번 봐주자,
어쩔 도리가 없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눈 감아주면 그 다 같이 징계를 받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몰렉을 섬기는 것은 몰렉과 음행하는 거다. 그 무서운 죄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죄 짓는 사람을 어떨 때는 옹호해줘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냐. 그런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뭐가 있냐. 사실 중요한 중대한 사건인데 에이 그냥 넘어가자. 봐줘라. 너는 그런 적 없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게 되면 그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언젠가는 이게 드러납니다. 암세포와 같아요. 죄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나중에 드러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치료 불가능이에요. 그때는 치료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언제 드러나느냐? 한 시간이 좀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는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성격. 첫째는 죄의 성격 뭐가 있죠? 썩게 만들고 부패. 두 번째는 뭡니까? 전염성. 빨리 퍼져요. 죄가 들으면 빨리 썩게 만든다니까요. 암세포처럼 막 퍼지는 거예요. 여기도 퍼지고 막 폐로도 전이 되고 위로도 전이 되고 막 여기저기 전이 되다가 심지어 뼈에까지 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그때는 뼈로 이제 전이 되면 그때는 치료 불능이죠. 그럼 세 번째, 죄의 특징은 뭡니까? 관성이 작용한다. 관성. 죄를 이렇게 죄를 이런 죄를 늘 짓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 죄를 단번에 두부 자르듯이 딱 끊기가 힘들어요. 안 끊어져요, 잘. 일시적으로 끊은 것 같아요. 이제 죄를 청산했어. 그런 죄 다시는 안 져,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죄를 짓습니다.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 안 끊어지느냐? 죄의 관성이 있어요. 그 죄의 습성이 이 몸에, 이 부패성에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이 부패성이 있는데 죄를 또 특히 심각한 죄를 짓던 사람은 이 죄가 잘 끊어지질 않아요. 제거가 안 돼요. 죄의 관성. 마지막 네 번째 뭐가 있다 그랬죠? 죄는 부유하는 성격이 있다. 드러납니다. 땅에 묻었든지 물속에 집어넣든지 불에 태웠든지 죄가 나 여기 있다 그러고 이제 드러나는 때가 오는데 회개 안 하면 그때는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교회는 징계를 하고, 네? 교회는 징계를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기회가 주어져요. 절대 죽지 않아요.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데 덮어주잖아요. 덮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속에서 암덩어리 커지는 것처럼 이만큼 커져가지고 나중에 드러나는데, 그때는 그 사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 여기 나오잖아요. 눈 감아줬던 사람들. 목사님이 눈 감아줬냐? 누가 눈 감아줬냐? 왜 눈 감아줬냐 그때? 왜 그때 징계를 안 했느냐? 그래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시험이 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서운 겁니다. 눈 감아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을 해야 돼요. 징계를 해야 돼요. 말로서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있고, 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징계하고 책망해야 될 죄가 있어요. 그런 것은 뭐 자주 있거나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 몰래가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아이, 귀한 사람인데,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충성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다윗은 첫째 아들 암논이 문제를 일으켰죠. 배가 다른 여동생을 강간했죠.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다. 책망했어요. 그걸 덮었어요. 예? 책망하고 덮었어요, 그냥.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이 누가 있었죠? 그 딸의 오빠인 압살롬이 불만을 가졌죠. 그래서 그 압살롬이 결국은 자기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이죠. 암논만 죽인 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징계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징계를 했으면. 넌 내 아들이라도 너무 큰 죄를 지었다.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된다. 죽이진 않아도 무서운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암논 안 죽어요. 거기에 대한 원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압살롬도 아버지가 잘하셨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암논은 죽었어요. 암논 살리려고 징계 안 한 건데 오히려 죽게 돼버렸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 그렇죠?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고기를 막 삶고 있으면 꼬챙이를 가져와가지고 삼지창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인데 먼저 건져가요. 자기들이 먹어요. 그 성전에 있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래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기고 아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으면서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다가 진통이 왔는데 아이를 낳다가 또 죽었어요.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잘못할 때 책망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반드시 책망해야 됩니다. 연을 끊을 각오를 하고 책망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해요. 누가 망하게 한 거죠? 자기가 잘못해서 망한 거지 뭐. 아니에요. 거기에는 믿는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믿는 부모가 책망 안 하고 권면 안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 안 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짧은 인생을 고생 많이 하면서 살다가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험한 세상을 살게 됩니다. 눈 감아준 사람도 이제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여기. 4절에 그 땅의 사람이 눈 감아주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눈 감아줬어요. 여기서는 실제로 죽이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그 당시에는 실제로 죽이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죽이면 안 되죠. 지금 뭐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결연한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죽이는 것과 같이 그런 각오를 하고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용납하면 안 돼요. 시끄럽게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시끄럽게 뭐 문제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시끄럽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시끄럽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 그럼 뭐 죄를 눈 감아주라는 건가? 그건 아니고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시끄러워지는 게 낫지 다 같이 죽는 게 난가? 반드시 눈 감아주게 되면 같이 연대적인 책임을 물어요, 하나님께서. 6절 읽어보세요. 돌이켜 신접한 자들과 영매들을 따라가 음행하는 자에게 내가 내 얼굴을 그에게서 돌이키겠고 그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너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키고 행하여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네. 자, 여기 이제 그 신접한 자들과 영매들이 나오는데요.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다가 돌이킨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물질로 돌아가고, 여기서 특별히 신접한 자들과 영매들. 저는 개혁성경에서는 박수 이제 남자 무당이라 그랬죠. 남자 무당이든 여자 무당이든 영매, 그 점치고 복수를 하고 무당 국거리 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배웠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주 신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뭘 봤다, 뭐 들었다, 무슨 뭐 하나님, 뭐 주님의 영이 뭐 내 속에 들어왔다, 뭐 나갔다, 뭐 음성을 들었다, 뭐 아니, 똑같이 성경을 배웠는데 다른 데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상한 신앙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같은 장로교 신앙에서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어떤 교회는 그런 걸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체험적인 거. 뭐 들었다, 봤다, 무슨 뭐 경험을 했다, 뭐가 들어왔다, 나갔다, 뭐 그러고 말이죠. 그걸 또 신령적이라고 영적인 체험이라고 그래요. 또 그건 정말 그 무식에도 완전 중세 이전에 그냥 그 교리가 바로 서기 전에 미신적이고 교인들이요 무식하고 미신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먹혔습니다. 그 지금은 성경 읽으면서 그래도 목사님들이 그걸 또 가르치고 그걸 좋다 그러고 뭐 영적이라 그러고 뭐 성령이 충만하시다 그러고 아유 그러니 말이죠. 그 성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너무 심한 말이 아닌가. 왜요? 제가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망해요. 그런 신앙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고 자기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배우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접한 자들, 영매들을 따라가 음행하는 자에게, 이 영적 음행이죠. 또 실제로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육체적으로 음행합니다. 이단자들 있죠. 육체적으로 음행해요.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 있죠. 네? 육체적으로 음행합니다. 예전에 운동권, 한참 운동권 있잖아요. 화염병 던지고. 그러면 경찰들이 포위해가지고 열흘씩, 보름씩, 거의 한 달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뒤엉켜가지고 자고 먹고 거기서 혼음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서로 다 아는 거예요. 다 옛날에 뭐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예. 공산주의도 음행합니다. 그럼 민주주의는 음행 안 하냐? 음행하죠. 근데 더 심하다 이게 더 그런 개념이 더 없어요. 특히 우상 섬기는 사람들 음행합니다. 이단자들. 그 음행의 절차를 통과해야 돼요. 의식이에요, 의식.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끼고 갈등을 하지만 그런 죄를 계속 짓다 보면 마치 몸을 파는 사람처럼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당당해 오히려 당당합니다.
요즘에 그 무슨 당에서 무슨 뽑은 그 여자 군인 있잖아요. 당당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하고 결혼했대요. 근데 그 전에 남편도 아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를 안 닮은 거예요. 아이가 둘 있는데. 그래서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다 다른 거예요. 아빠하고도 다르고 첫째 아이도 다르고 둘째 아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정확도가 얼마냐? 99.9%예요. 그럼 애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긴 거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거 아니에요? 법정에서 합의 이혼한 거 아니에요? 그래 또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어. 그 목사님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지금? 글쎄, 아이 나 참. 목사가 결혼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 결혼할 때는 조건이 있죠. 처녀나 제사장 과부, 처녀나 제사장 과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에서 제한이에요. 아니, 이혼한 여자하고 또 아이들이 있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유, 어려운 얘기예요. 그게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에게 내가 내 얼굴을 그에게서 돌이키겠고 그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뭐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거기에서부터 유기라 그래, 유기. 버리시는 거예요. 내버리시는 거예요. 아이를 뭐 유기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버렸다. 하나님이 내버리세요.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면 살아요. 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죄를 묻지 않으세요. 근데 회개에는 뭐가 필요하죠? 회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뉘우쳐야 돼요. 그 죄에 대한 후회, 뉘우침, 반성이 있잖아요. 두 번째 뭔가요? 죄를 끊고 돌아서야 돼요. 죄를 끊고 돌아서지 않고 회개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반쪽짜리 회개다. 반쪽짜리 회개도 아니에요.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난 뉘우쳤는데, 반성했는데, 눈물 흘렸는데, 왜 반쪽짜리가 아니냐? 그건 반쪽이다. 아니에요. 그건 반쪽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 듣기 좋게 하는 말이 그냥 반쪽짜리 회개라고 말해줄지 몰라도 사실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자기 스스로 자기 위로하는 거, 자기 위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다. 자기 위로하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해 준 거 아닙니다. 돌이키고 죄를 끊어야 돼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회개했는가? 당자가 돌아오는 거 보세요. 당자가 돌아올 때 뭐 가지고 돌아오는 거 있어요? 질질 뭐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돼지우리에서 뭐 가져온 거 있습니까? 가져온 거 없어요. 다 내다 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너희는 8절에 내 규례들을 지키고 행하여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이게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율법하고는 좀 다른데 성격이. 십계명에는 이런 말씀 없잖아요. 십계명에 뭐 몰래기 어떻고 뭐 저기 점쟁이들 신접한 자들 영매 이런 건 안 나오지만 그 율법의 큰 틀 밑에 이게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규례라 그래요. 규례. 규례라고도 말하고 법도라고도 말하죠. 규례, 이런 걸 규례라 그러고 법도라고 하는 것은 약간 전통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좋은 그런 제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저녁에. 성경에 수요일 저녁에는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런 말씀 있나요? 없어요. 새벽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라.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전도회를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없지만 교회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좋은 전통 이런 걸 이제 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많이 했죠.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도 새벽 5일의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2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 전통이에요. 좋은 거죠. 미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는데 왜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냐? 미국 교회도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예전에. 지금 그 후손들이 그런 전통마저 다 잊어버렸지만 드렸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미국 교회, 캐나다 교회 수요일 저녁 예배 드려요. 드립니다. 우리만 드린다.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매일 예배 드렸어요. 매일. 청교도 성도들 또 우리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들 매일 저녁에 예배 드리고 모여가지고 교인들이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지금도요 새벽 예배 때 교인들 다 나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교인들 다 나와요. 새벽 예배 안 나오면 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직분자들 중에 새벽 예배 안 나온다? 그 교회는 큰 문제 생깁니다. 왜? 구역장들이 다 보고를 하니까요. 교회들 다 나와 있고 저 위에 다 앉아 있고 성가대가 찬송 부르고 다 하거든요. 매일 새벽 그래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은 아닌데 그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엄청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좋은 전통이죠. 그것도 그 교회의 어떤 규례이기도 하고 법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좋은 거죠. 나는 이 교회에 안 맞아서 못 다니겠다. 그럼 할 수 없는 거고. 나 주일날만 나오겠다.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뭐 거기서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내쫓겠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교인들이 매일마다 새벽 예배 나오고 또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늦게 오면은 그 본당에서 못 드리는 예배를 늦게 오면요 이 아래층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위로 올라가야 돼. 늦게 오면 그것도 일찍 와가지고 앉아야지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늦게 오면 위로 올라간대요. 자기 그 교회 다니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언제 한번 졸았는데 새벽 예배로 졸았는데 저 졸은 사람한테 이불 갖다 주라고. 왜 집에 가서 자지 왜 교회에서 자냐? 저 이불 갖다 주라고. 예배 시간에 자기 책망했대요. 택시 운전하거든요. 힘들어가지고 새벽에 좀 졸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를 막 책망하더래요. 아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병희 목사님보다 더 심하다. 예. 이병희 목사님도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 자기가 좀 서운한 마음도, 상처도 좀 받았지만, 예. 그 목사님이 어떤 뜻으로 자기한테 한 말인지 알기 때문에, 예, 잘 넘어갔대요. 예. 부인도 옆에 있었는데, 그냥, 같이 그냥 망신을 당한 거죠. 교인들이 다 쳐다봤을 거 아니야, 이렇게. 예. 하여튼. 그리고 9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므로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한다. 아니, 이게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저주한다는 건가?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면 비웃는다는 거예요. 비웃어. 무시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은 거죠. 단계가 좀 높은 거예요. 무시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신 무시하는 거 있을 수 있는데, 이 비웃는 것은 더 나간 거죠. 잠언 30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경멸하여 불순종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네. 성경에서 아버지를 비웃고 마치 어머니를 경멸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한 사람이 있나요? 있죠.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들 중에 가나안과 함이 있죠. 예. 노아의 아들이 셋인데, 예. 셋이 있고, 야벳이 있고, 함이 있죠. 함, 야벳인가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노아가 깨가지고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가나안 있죠. 가나안 땅의 조상이에요. 가나안이. 근데 왜 함이 저주를 받았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노아가 그 포도 농사를 잘 짓잖아요. 농사 잘하는 사람입니다. 포도 농사 짓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시는 포도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포도주가 아닙니다. 와인이나 위스키처럼 그렇게 알코올 성분이 높은 그런 포도주가 아니에요. 예, 성경에는 포도주라고 이제 썼지만 사실은 포도 주스거든요. 왜 주스냐? 거기다 물을 많이 섞어요. 물을 섞어요. 희석시켜서. 늘 마시는 거예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귀해요. 이게 물 대신 마시는 거예요. 그 물을 많이 섞어서 희석시켜가지고 늘 마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시고 여자들도 마시고. 그게 우리가 마시는 물이에요. 특히 이제 식사 시간에 빵을 찍어 먹는 딱딱한 마른 빵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고 자는 것을 보고
누가 봤을까? 가나안이 본 것 같아요. 가나안이. 손자죠. 아들 함의 아들, 손자 가나안이 보고 아버지한테 쫓아가가지고 자기 아빠 함에게 말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문이 퍼진 거죠. 가나안이 말할 때, 자 보세요. 가나안이 말할 때 함이 할아버지 어디 계시냐? 절대 다른 사람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은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너. 너 다른 사람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 함이 그 자기 형제들 셋이나 야벳에게 얘기해가지고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그렇다는데 우리가 좀 봐드려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야벳과 셋이 한 것처럼 아버지가 저기 누워 계시는데 그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를 덮어드렸잖아요. 가려워줬잖아요.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함이 복을 받았겠죠. 네, 그 흑인의 조상. 함이 내 수치를 이렇게 가려워줬구나. 수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부모의 수치. 자녀들이 볼 때 아버지가 항상 완전해요? 어머니가 항상 완전합니까? 또 같이 살다 보면 아버지의 허물이나 어머니의 허물, 단점, 그런 걸 다 보게 되잖아요. 근데 자녀가 믿음으로 잘 양육받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 특히 아버지나 어머니가 잘못했을 때 자녀들이 그것을 가리워주고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걸 좀 가리워주고 드러내지 말고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그건 무슨 진리무죄도 아닌데 그걸 드러내가지고 뭐 목사님이 이렇다 뭐 저렇다 말하고 그 말하는 사람을 말 못하게 해야 되는데 너 왜 말하냐 그런 거. 함이 가나안이 말할 때 그걸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제재하지 않고 같이 그냥 듣고 그냥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이 저주받고 함이 저주받고 그 대대로 흑인들이 그 함의 족속 아닙니까? 지금도 그 흑인들이 얼마나 멸시받고 말이죠. 인종차별 없애자고 그러지만 인종차별 안 합니까? 한국 사람들 흑인 무시합니다. 자기들도 외국에 나가면 무시당하면서 또 한국 사람은 또 흑인들 무시해요. 그게 다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경멸해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불순종한다. 그 사람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힌다. 결국 뭔가요? 절대 잘 되지 못한다는 거죠.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못하면 그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뭐 아무리 뭐 잘나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부모 말 순종하지 않고 또 부모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할 때 믿음으로 책망할 때 그 말 듣지 않고 나가잖아요.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냥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말 안 들어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 언젠가 생각날 때가 와요. 언젠가 딱 생각날 때가 온다고요. 그럼 돌아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 그 사람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 섬기고 저 이방 그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요. 또 19살인가 18살의 그 여자하고 살면서 아이도 놓고, 예, 그 이방 여자. 근데 어머니가 믿음이 좋죠.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죠. 예, 결국은 이제 어거스틴이 돌아와요. 암브로스라고 하는 좋은 선생을 목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암브로스의 큰 감동을 받고 회심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여자를 이제 내보내요. 내보내고 이제 아들은 제가 데리고 삽니다. 왜냐면 그 여자는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위대한, 어거스틴은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어거스틴 막 대단하게 떠받칩니다. 베드로 다음이에요, 어거스틴이 천주교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나 어머니 저주하는 사람 반드시 죽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기 때문에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갔다. 아버지 어머니 저주한 게 왜 피를 흘린 거냐?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주고 잠 못 자게 만들고, 그 아들이 자꾸 말썽을 피우는 집은요, 전화가 오면 깜짝깜짝 놀란대요. 파출소에서 막 전화 오고 학교에서 막 전화 오고,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죠. 자녀 때문에 그게 피 흘리는 거예요. 그게 잘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 자녀가 철 들어가지고 뉘우치고 바로 섰다 하더라도 그게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병나요. 오래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돈 잘 벌고 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가난하고 무식해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공경하는 자녀면 예배당 잘 다니고 말이죠.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저희 집사람은 그 아이들 중에 누가 커가지고 뭐 다른 거 하는 것보다 교회 사채 같은 거 했으면 좋겠대요. 교회 사채. 그래서 교회 사채라면 뭐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 예배 뭐 교회에서 늘 살고 뭐 다른 죄 지을 염려도 없고 말썽 피울 염려도 없고, 그래도 뭐 다른 거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래 더 좋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이 좋은 것 같아요. 서찰하는 건 뭐 나쁜 건 아니니까. 하여튼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자녀를 마치 몰렉에게 바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자녀를 빼앗기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 할 말이 없게 되겠사오니 어떻게든지 자녀들이 믿음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방 신에게 또 점쟁이나 이 술사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사람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굴복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견고하게 서서 진리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잘 우리가 받들어 나가며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또 후손들이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